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의 헬스장이라는 나름 이렇게 대중적인 그런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워낙에 성경을 나눌 때 딱딱하게 나누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뭐 그렇게 메시지가 세냐, 좀 부드럽게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해봐라. 그래가지고 좀 부드럽게 하려고 이렇게 광야의 헬스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데, 우리가 광야라는 그 장소는 그 에레모스라고 지금 헬라어로 나와 있는데, 광야라는 데가 이 지리적으로는 사막도 아니고 그렇다고 숲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광야는 어떤 데냐면은 이 어정쩡한 장소입니다. 그야말로 사막은 아닌데 사막 같은 곳이고, 그렇다고 사막이냐 숲이냐 그러면 숲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명체가 아예 안 살아가는 곳이냐 하면은 살아갈 수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뭔가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존재하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마치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표현이 안 되지만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행복한 곳이냐? 그러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곳이냐? 또 그렇게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넉넉한 곳이냐?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데는 이 광야에서 사는 짐승하고 이 숲속에서 사는 짐승하고는 또 짐승의 종류가 다릅니다. 숲속에서 사는 짐승은 토끼, 사슴, 뭐 예쁜 코알라 뭐 이런 게 살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어떤 짐승이 삽니까? 늑대, 전갈, 뱀, 이 주로 뜯어먹고 사는 것들, 쏘고 사는 짐승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장소가 참 희한한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살아가는 그 짐승들 가운데 이 짐승들이 제일 구경하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짐승들이 구경하기 쉬운 거는 독하고 센 것들은 늘 구경할 수 있어요. 뱀은, 광야에서 사는 뱀은 뱀을 잡아먹고 살고, 아시죠? 그리고 전갈 뭐 이런 것들은 서로 지들끼리 잡아먹고 사는데, 지들끼리는 구경을 많이 하는데, 이 광야에서 사는 이 짐승들이 구경하기 힘든 게 사슴, 뭐 토끼 이런 거 순하고 예쁜 것들은 잘 구경하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숲에서 삽니다. 이 광야라는 그 거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아주 거칠고 싸나운 것들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경영학 서적들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 강사들이 꼭 해주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 세상은 당신이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주인공이니까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비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1만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다 성공해요. 그렇게 해서 성공 안 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인데,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거칠기 때문에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근육을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육을 키워라.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육을 키우라고 말하는 종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히려 거꾸로 근육을 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라. 그리고 아는 만큼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완전히 세상하고 거꾸로 해요. 근데 이 교회에서 하는 말씀들은, 혹시 이런 말씀 들으러 오셨다면 오늘 좀 실망하실 겁니다. 뭐 잘 살아라, 부자 되라, 복 받아라,
그리고 이 세상에 그냥 멋지고 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 들으려면은 오늘 교회 선택을 잘못하셨어. 이 옆에 낙산교회나 저 옆에 동성교회나 이 주변에 큰 교회들 무지 많습니다. 좀 밑에는 또 중앙성결교회 있죠, 동대문교회 있죠. 이 주변으로 진짜 대한민국에 이게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면은 혹시 요새는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하시니까 혹시라도 그런 말씀 듣고 위로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 안 드립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왜? 복음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거꾸로 나를 해체하고 분해하고 내가 결국에는 죽어야 될 인간이구나, 이거 확인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뭡니까?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특히 물어보면,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 하시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면은 아주 우습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캐리그마예요. 이거 칼바르트가 얘기한 거거든요. 캐리그마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예언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언대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냥 스토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복음 맞죠. 복음 맞는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거죠.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 이제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 전 세계 사람들, 뭐 이슬람 사람들이나 불교 몇백 년 동안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하면은 십자가는 뭐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대. 이러한 내용과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어떤 관련이 있죠? 어떤 관련을 맺으려면은 그 내용이 비로소 나에게 의미가 돼서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꽃이라고 불렀을 때 그 꽃이 나에게 의미가 되어서 들어올 때 그 꽃은 나에게 단 한 송이의 꽃이 된다라는 시인 김춘수의 시 기억하시죠? 내가 십자가 하면은 그 십자가가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캐리그마 수준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되어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상태가 복음을 내가 만난 상태가 되는 거고, 그 상태가 비로소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 하면은 예수가 도대체 밥을 먹여줘, 떡을 먹여줘, 예수가 나에게 무슨 뭐 내 살림살이에 보탬을 줘, 뭐 이런 식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아직도 그분은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알지 몰라도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돼서 들어온 사람은 아닌 거죠. 예수님 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은 예수 하면은 그냥 그 예수님이라는 말 한마디, 이름 하나가 의미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견딜 수 없게 되죠? 이게 참 이상하죠. 견딜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각자의 생각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100명이 있으면요, 100명한테 어떤 사람이 말을 3마디 했어요. 말 3마디를 했는데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100명이 다 똑같이 이해할까요? 아닙니다. 100명이 100명 다 다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학 용어로는 논의의 추상 수준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고,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그 말을 들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고픈 사람은 그 3마디를 밥하고 연관시켜서 듣게 되고, 내가 지금 죄가 많은 사람은 그 3마디를 죄하고 연관시켜서 듣게 되는 거고, 지금 나에게 어떠한 필요가 강력하게 지금 내가 뭐 사업에 성공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 그 3마디를 성공에 대한 프리즘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볼 때 한 역사,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야 역사로 기록되는 거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대통령이 봤던 시각, 경찰이 봤던 시각, 교수가 봤던 시각, 신문기자가 봤던 시각, 그리고 기독교인이 보고 불교인이 보고 이슬람교인이 봤던 그 시각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그 프리즘이 다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에 따라서 오늘 저는 설교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에이씨 괜히 왔다. 이게 내 뭐 이런 소리 들으러 왔냐? 뭐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야 역시 하나님은 참 좋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뭐 이렇게 또 이기적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요. 이게 사람마다 각자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각자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가 어디냐? 이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서 사는 짐승 중에 뱀은 어떻게 해서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마인드. 그러니까 하나님이 떡을 줘도 뱀은 그 떡을 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집어삼킬 생각만 하고, 개미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끌고 집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아유 이거 상했구나 못 먹겠네 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라는 상황은 서로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집합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광야라는 집합체, 그 장소를 제공하는 그 광야는 결코 녹록한 장소가 아닙니다. 비도 거의 오지 않지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장소이고요. 그 광야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한 장소입니다. 물을 만나야 살고 그 사람이 살아가려면 물과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는 그리고 내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는 이 모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도 없죠? 음식도 없죠. 음식을 먹으려면 나보다 더 센 놈들을 잡아야 돼요. 인간보다 안 센 게 어디 있습니까? 뱀, 뭐 늑대. 지금 이게 광야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인간보다 센 것을 잡아먹어야 돼요. 생존을 하려면은.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떨어져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주변 환경이 그렇게 넉넉한 환경이 없어요. 편안하게 제공되어지는 환경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광야란 말이죠. 제가 설교할 때 간증 거의 안 하는데 간증도 해야 좀 부드러울 것 같아서 간증을 좀 해봅니다. 간증이랑 저 전부 성경 얘기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린 시절 그 나이 30까지 이렇게 태어나서 나이 30까지 기억 나는 것만 34번을 이사를 다녔을까 해요. 한 34번. 그러니까 평균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닌 셈이죠. 그거는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에요. 내 부모를 잘 만났으면은 한 집에서 나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집이 너무 이사를 자주 다니니까 그 어린 나이에 진짜 초등학교 때 그 어린 나이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건물의 계단을 지나가면 계단 밑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문이라도 하나 달고 이런 데서라도 살면은 참 행복하겠다. 참 편안하겠다. 진짜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친척집이었지만 부모님을 떠나서 남의 손에서 컸던 시간도 있었고요. 초등학교를 6년 만에 다 못 다니고 오직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육성예비 그때 150원 없어가지고 150원이었어요. 50원은 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 150원으로 기억을 해요. 그게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시절이었죠. 이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여긴 초등학교 출신도 있지만 국민학교 출신인데 150원이 없어가지고 한날 집에 남아가지고 온갖 수모를 당했어요. 이 돈도 못 내는 그 담임 선생님한테 별의별 욕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막 쫓겨가고. 그리고 공부는 거의 공부하다 말고 나와. 그러면 나가면은 너 집에 갔다 와. 이유는 육성회비 엄마한테 받아와. 그러면 엄마한테 그 얘기하면 어머니가 울으세요. 그러면 울면은 그다음부터는 집에 못 가요. 그냥 집에 갔다 와. 그러면은 집에 안 가고 주변에서 이렇게 뱅뱅 돌다가 시간 맞춰서 학교에 들어가면 담임 선생님한테 참 많이 혼나요. 이런 시간대를 보냈어요. 그런 시간대를 보냈는데 오직 저의 한 가지 희망과 위로는 교회 다녔다라는 이유, 그거 하나였어요. 교회 가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 전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이었고 고등학교 때 지금 제 동네,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 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한 70%는 한 번씩 이렇게 큰 집 갔다 왔어요. 대부분 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체인 돌리고 이렇게 또 문신 새기고 어렸을 때 저한테도 막 문신 새기라고 그러고 그리고 별을 정말 이렇게 어둠의 그 장소에 가면은 그 모든 노하우를 다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나온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제가 너무 연약하니까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좀 강하면은 오히려 그런 속에 들어가서 어울릴 수 있도록 시간대를 허락해 주셨을 텐데 너무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마음 자체를 아예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전도할 때 저는 뭐라고 말하면서 전도했냐면 복음을 몰랐으니까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져. 교회 가자. 마음이 편해진대. 이 교회 가면 그냥 그렇게 마음이 편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그냥 마음 편하다라는 이유로. 이게 걔네들은 나이는 어렸지만, 중고등학생 때, 걔네들은 나이는 어렸지만, 이미 걔네들은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애들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정황 맞았지, 퇴학 맞았지, 문신 새겼지, 체인 돌리고 있지, 걔네들이 무슨 천국을 살아갔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 이 말에 애들이 그 어린 나이에 그 한마디에 진짜 편안한 곳을 찾아서 왔어요. 그런데 아니, 광야가 거기가 광야인 줄 알았더니 교회 가니까 더 광야야. 그런 애들이 교회 오니까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교인들이 못 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한테. 어떻게 교회에 물을 흐려도 그런 애들 데려와서 제가 한 100명쯤 전도했거든요. 그때 중고등부, 내가 고등부가 뭐 한 30명, 40명 됐는데 제가 전도한 애들이 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이 이런 말이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이 평균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면 눈치 까고 이제 안 나와버려. 심지어는 교회 선배들 중에는 제가 전도한 애들을 화장실로 불러서 두드러 패기도 해. 너 이 자식이 뭐 교회 나와서 이렇게 껌 씹고 뭐 짝다리 짚고 그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착하니까 나한테는 그냥 교회 그냥 좀 나 안 맞는 것 같아. 이상하게 저한테는 착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또 삥도 안 뜯어요. 키도 작고 그랬는데 동네 애들 중에 삥 안 뜯긴 애들 없어요. 골목길 지나가다가 다 이렇게 삥 뜯기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저는 삥을 안 뜯고 쟤는 내가 알아. 쟤는 그냥 보내. 이 동네 애들이 저희 동네 애들이 온 봉천동을 다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봉천동 일대는 제가 안심해요. 그냥 쟤 알아. 쟤 우리 동네 바로 옆집이야. 보내.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그렇게 착한 애들이 교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니까 교회 왜 안 나왔어 그러면 그냥 마음이 편한 줄 알았더니 그냥 난 시간이 안 돼 뭐 이러고 제일 잘해주는 말이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광야였어요. 정말 그 마음속에는 뭔가 평안한 걸 찾기를 원했는데 그 어떤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교회 다녔던 저는 뭐 평안했냐? 아니거든요. 교회 다녀보니까 세상에 그 교회에 그 부잣집 애들도 있잖아요. 택시 회사 장로님 뭐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거기에 나오는 그 구남매는 어쩌면 그렇게 귀티가 나게 잘생겼어. 또 우리
안씨 집안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은 그 교회 장로님 그 패밀리가 한 몇 가정 나오는데 어쩜 그렇게 키도 크고 다 잘생기고 옷 입고 다니기 럭셔리해. 아, 이거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마음이 참 힘들어지죠. 게다가 나도 사람인데 좀 이렇게 잘 어울리고 뭘 해보고 싶은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가 서로 달라요. 저는 이게 거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나는 진짜 편하게 얘기를 한다고 말을 꺼냈는데 내 입속에서 툭툭 터져 나오는 얘기가 산동네 판자촌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난 너무 자연스러운 용어야, 그게. 아이씨,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 속에서 이야기하기는 부적절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게 되냐면은 그 공동체에 붙어 있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착함을 내놓는 거죠. 나의 선한 것을 내놓고.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 오래 붙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고. 그래서 착하고 선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경만 말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만 많이 얘기하면은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많이 내놓고 그래서 고2 때부터는 터득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딱 되니까 이거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선한 말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 이런 일상 용어를 하지 말고 모든 말을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달달달달 전체를 외운 게 아니고 중요한 구절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런 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을 외워가지고 누가 무슨 말하면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친구 너를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지만 그 공동체에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그 공동체에서 오히려 한 발은 들어갔지만 두 발을 왕따 당하는 거예요. 저거 이상한 놈이다. 저거 정신병자 아니냐. 어쩌면 말만 꺼냈다 하면은 성경만 말하냐. 저거 인간이 아니다. 막상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공동체조차도 광야였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에 예수가 있었고 어디에 평화가 있었던 거야. 그 어떤 데도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라는 그 건물 안에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아름다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런 상황이 됐을까? 그거는 이유가 하나예요.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껍데기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진짜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정말 내가 어느 건물 안에 있든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 아니면 속해 있지 않든 어느 건물에 안 들어가 있든 간에 그 자체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으니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라는 자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자리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 광야는 최초로 나왔던 그 광야는 무슨 광야가 나왔죠? 최초에 나왔던 광야. 그 아브라함을 가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항상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죠. 그렇죠? 광야를 지나가죠. 물도 안 나오는 그 광야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땅만 파면 또 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던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광야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제 그 구성원들,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들어간 곳이 광야였어요.
근데 이 광야에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오합지졸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그 성경 원어에서는 그 히브리라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라는 뜻이 원형이 핫비루인데 이 핫비루는 오합지졸이란 뜻이에요. 그냥 이 조직되지 않은 어떤 훈련도 받지 않은 그야말로 그냥 무리들, 이게 핫비루예요. 그리고 그 핫비루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은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군사 조직화가 돼요. 그래서 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각 지파, 세 지파씩 담당을 하고 있고,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출발하면 제일 뒤에 뭐 베냐민 지파가 제일 뒤를 막고 온다든지 좌우 옆을, 그러니까 이 군사학을 전공하신 분들, 군대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기가 막힌 진구성, 이 고대 시대에도 이런 군사학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아주 뛰어난 이 군사 전략 전술 진 배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광야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장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지금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복음하고 많이 달라요.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모신지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세요. 금식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금식 기도하면은 안 힘든 거 아시죠? 힘 안 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없이 자기가 어떤 고집과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은 그거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를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힘들다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성령이 몰아내셨어요. 지금 성령이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에크발로라는 헬라어로 썼는데, 에크발로가 귀신 쫓을 때 쓰는 단어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할 때 에크발로였어요. 귀신을 쫓아내듯이 예수를 쫓아내버린 거야. 생각해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을 귀신을 쫓듯이 광야로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장면이 있어요? 귀신을 쫓듯이 광야로 쫓아내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고,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내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을 들은 상태인데 성령이 갑자기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비밀이에요. 말씀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예수를 배웠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를 아는 순간부터 뭐 복받고 축복받고 자녀가 잘되고 하던 일이 다 만사 형통하고 안 팔리던 집 팔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를 아는 순간부터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성령이 그 다음부터 바로 광야로 몰아내버려요. 에크발로 귀신 쫓듯이 쫓아버려요. 지금 마가복음에 의해서는 이건 명확하게 지금 나와요. 광야로 쫓겨나가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들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제 제가 이 상처가 다 치유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제 속 얘기를 털어놓을 때 제일 먼저 털어놨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사실은 내가 굉장히 많이 클 수 있는 그런 제목감인데, 뭐 IQ도 있죠. 그 다음에 뭐 공부도 잘했죠. 그리고 뭐 운동하면 운동도 안 졌지, 뭐도 안 졌지.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클 수 있는 제목감이었는데,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세상에 참고서 한 권도 없이 저 학교 다녔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못 컸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이 쓴뿌리가 남아있을 때까지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주님이 나를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그 덕분에 제가 교회 다녔잖아요. 목사 됐잖아요. 그 덕분에 정말 이 밑바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아픈 상처들을 비로소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으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나 되어서 살아가시는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 광야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는 인간이라는 그 광야, 나라는 사람이 되어서 그 광야에서 그 광야 속을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그걸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교회 다닐 때 참 저만큼 교회 힘들게 다닌 사람 없을 거예요. 모교에서 있잖아요. 우리 모교에서 우리 교회가 저하고 그 생일이 그 같은 해 개척이 됐어요. 제 태어나던 해. 제가 태어나던 해 노량진에서, 저도 노량진에서 살았어요. 노량진에서 태어났어요. 노량진 본동,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한강 다리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 한강 다리 밑에서 태어난 게, 이게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한 이 시골 사람들이 거주할 데가 없어가지고 한강 백사장에다 그냥 텐트 치고 살았어요. 올라오면 무조건 한강 다리 밑에서 살았어요. 이게 한강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뼈 있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때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때 그 백사장에서 천막교회로 시작을 했던, 이름도 새마을교회, 참 촌스럽죠?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인데 그때 한강에 홍수가 엄청 크게 나가지고 싹 쓸려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노량진 본동에 거주하고 있던 이 싹 쓸려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정부에서 봉천동으로 집단 이주시켜요. 그때는 봉천동이 시흥군이었어요. 서울시가 아니고 시흥군이었어요. 시흥군일 때 전체 다 집단 이주시켜요. 그래가지고 봉천동 산동네가 그렇게 해서 생겨날 때 저희는 3동으로 집단 이주했고, 저희 집은, 교회는 봉천 1동쯤에 생겼어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중학교 때 또 나갔어요. 참 이상한 인연이죠? 그래요? 그렇게 이사를, 그 교회에, 그렇게 저하고 같은 연수가 됐던 그런 교회. 그 교회를, 제가 그 교회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인연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교회 공동체라는 거는, 놀랍게도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간다고 생각하죠.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되돌이켜 보면은 놀랍게도 그런 거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철저하게. 우연히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싶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각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놀라운 우연의 일치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얘기하죠. 인연. 이 인연이 무슨 몇만 겁에 뭐 겁이 쌓여야 된다는데, 일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선녀가 하늘하늘한 옷으로 이 집채만한 바위를 이렇게 살살 닦아가지고 이게 다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그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게 몇만 겁이 쌓여야 비로소 이렇게 스쳐가는 인연이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런 인연을 말하지만 성경은 무슨 인연을 말하냐면, 성경은 필연을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이 광야라는 그 장소에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부른 그 증거로 이 광야에 보내서 너를 살게 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 속을 살아갈까? 이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까? 기왕이면 편안하고 은혜 가운데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도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견디겠는데요. 저 어렸을 때 고생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생 좀 안 하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저에게 시험을 주시려면은 다리 하나 뭐 팔 하나 부러지지 않는, 몸 상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험 주시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이렇게 그냥 이 행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어렸을 때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확하게 38살까지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어요. 38살까지 진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밑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내 집도 처음 가졌어요. 그 처음 가진 날 제가 시도 썼다니까. 내 이름으로 등록된 그 드림맨션 300이 너무 기뻐가지고 시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복의 정점에서 이렇게 사람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욥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한테 악다구니를 썼잖아요, 욥이.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뺨은 안 때렸지만 욥을 꾸짖으셨잖아. 네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느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욥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욥이 40장 마지막에 가면은 욥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났어요. 드디어. 그 전에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회개했어요. 회개. 욥이 제일 먼저 회개부터 했어요. 저도 이제 38살까지 딱 그 시간을 살고 이 밑바닥을 치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던졌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한테 던졌던 질문. 하나님, 왜 안 죽여주시죠? 좀 자살하면 죄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자살은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합법적인 죽음을 죽기 위해서 별짓 다 했어요.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2달 동안 진짜 눈 지금 뭐 강릉에 눈 1m 몇 센치 왔다고 그랬죠? 저 그런 데서 한 2달 살았어요. 눈 파서 자고 눈 녹여서 밥해 먹고. 그래도 죽으러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살고 싶더라고. 한 2달 동안 그러고 산속에 있다 보니까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거꾸로 알겠더라고요. 늘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늘 죽을 생각. 20대는 어떻게 하면 분신 자살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을까? 30대, 40대에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서 그럴까? 나는 맨날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실제 내 밑바닥을 들여다보면은 그 어떤 것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행복했던 순간 딱 한 번 있었죠. 예수님 만난 날, 성령 체험한 날. 그것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감정, 기쁨 그런 건 없었어요. 그거 이하는 다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을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밑바닥 인생을 살았다고 내가 밑바닥이 아니었더라고요. 내 환경만 밑바닥이었지 실제 내가 밑바닥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나를 밑바닥으로 밀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환경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환경이 나를 밑바닥으로 밀어넣었다고 스스로 주저앉아 버렸던 거예요. 그 환경 속에 나와 함께 지금 나 되어서 살고 계신 그 예수님을, 그 광야에 지금 성령께 내몰려서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광야를 살고 계신다면은 그 환경은 더 이상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환경이 아닌데, 나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이름 꺼내놨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지, 목회했지, 가르쳤지, 성경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했지, 가르쳤지. 예수라는 이름은 내놨지만
진심으로 예수하고 살아갔던 순간이 얼마 안 됐던 거예요. 그게 광야였던 거죠. 비로소 밑바닥에, 환경의 밑바닥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오니까 이제 감정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의 밑바닥. 그 감정의 밑바닥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 될 수 있는지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들마다, 뭐 대한민국 남자들이 하는 그런 부끄러운 짓 다 했어요. 그때 난 목사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뭐 정치하고 그러면서, 정치하면은 사람들 만나고 의뢰 가는 데 다 있잖아요. 코스가 있잖아요. 난 목사 아니야 뭐 이러고 이제 정치하면서 그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 보니까,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그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런 짓을 하는 존재구나. 거기서 비로소 단단한 내 자아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단단한 자아의 틈이. 하나님은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자리로 날 몰아놓고, 네가 한번 네 마음껏 너 틀이 깨지는 순간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르죠. 그 틀을 깨고 보니까 그냥 이런 거죠. 제가 그 히틀러 같은 권력만 있었으면 나는 유대인 600만 명이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 한 몇 억은 죽일 수 있는 그런 잔인함이 내 속에 있더라고요.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악랄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상황과 조건 속 일부러 안 만들고, 그거 안 만드는 게 기독교인 줄 알았어. 그거 안 만들고 그런 상황과 조건을 피해 다니는 게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만나서 내가 바로 그런 인간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바로 그런 인간이야. 나는 그렇게 충분히 나쁜 놈이야. 충분히 너는 타락할 수 있는 존재야. 이걸 깨닫는 게, 그게 복음의 첫발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첫발이에요. 뭐 신사도 집회 가면은 이렇게 누가 임파테이션 해주고 뭐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면 뒤로 훌러덩 넘어가가지고 되게 그러잖아요. 훌러덩 넘어가면은 둘 중에 하나야.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기절해 있든지, 아니면은 막 갑자기 깔깔깔깔 호호호호 하면서 뭐 희락의 영이 임했다고. 그런 감정은 일순간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영원히 하나님이 왜 내게 필요한지를 깨달아가는 그 순간은, 그렇게 영원한 관계를 지속하는 그 첫걸음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 필요한, 복음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 나와서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기도 이만큼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이런 거 자랑하러 교회 나와서 어떻게 복음을,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그거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내가 주체가 돼 있고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 내가 성경인데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11조 하는데 나 물질 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감사한 거 뭐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내 사업 축복해 주세요. 지금 주인공이 나고 하나님은 누구예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존재를 깨달으면 내가 철저하게 무가치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숨만 쉬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고, 여기서 숨 못 쉬고 그냥 지금 죽어도 감사고, 내 자녀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고, 내 자녀 이렇게 아프게 되고 고난스럽고 자녀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는 거, 그것도 감사네요. 이런 고백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의 첫걸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화된 교회는 거꾸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해석을 반대로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잘 되는 게 복이고 잘 되는 게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잘 되는 것의 중심이 또 인간, 우리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면 이 광야라는 데는 그렇게 녹록한 대로 지금 이 광야로 예수를 몰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귀신을 쫓듯이 귀신처럼 확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이 광야로. 귀신처럼 던져버린 그 이유는 광야에서 비로소 네가 누군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내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나를 알고 계세요? 내 이 가면 속에 감춰진 내 얼굴 정말로 한번 이렇게 대면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놓는 그 가면 말고 진짜 내가 어느 순간 죽고 싶을 정도로 진짜 처절하게 부인하고 거부하고 싶을 정도 이건 내가 아니야 하고 싶은 그런 가면 속에 나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만남이 비로소 복음을 알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영주주의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영주주의는 알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만 하면. 영주주의도 예수 알으라는 얘기해요. 천부교도 예수가 모든 신 중에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세상 모든 종교가 과거에 존재했던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가 선하고 착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핵심을 빼먹었어요. 그 핵심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비로소 내가 나를 싫어하게 돼요. 내가 나를 싫어한다. 그게 첫 걸음이 신앙생활에 바로 그게 지름길이고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싫어하는 나를 그 예수님이 찾으러 지금 광야로 오신 거예요. 누가? 성령이 몰아버려가지고 누구 찾으러 왔겠어요? 그 광야에 내몰리면서까지 나 찾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잘난 나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처절하게 망가지고 뜯어지고 빡살난 나를 찾으러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광야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가면을 벗겨내고 하나님 벗겨주실 거예요. 그게 가짜의 하늘들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1장 9절에서 11절 가짜의 하늘들을 찢어버리고 진짜의 하늘이 내 가면을 찢는 게 가짜의 하늘들이 찢어지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 죽음 가짜의 하늘들이 찢어질 때 나라고 생각했던 나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했던 나가 다 죽는 사건이 지금 물속에 들어간 장면이에요. 지금 세례받으면 물속에 들어가는 내가 진짜 죽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가짜의 하늘들 나라고 생각했던 가짜의 나들을 다 찢어버리고 가면들 다 찢어버리고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걸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비로소 성령을 주셔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는 금식 40일 금식한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양평 금식기도원 갔었어요. 이름이 금식기도원이니까 거기 가면 기본으로 일주일은 금식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원장님하고 상담하면은 21일 금식, 또 상담 한 번 더 하면 40일 금식에 40일 금식하면은 문제 해결 소원 성취된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 다 40일 금식기도. 어쩌다가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 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목회자니까 뭐 그런 또 특수한 방을 줬어요. 거기서 만난 그 집사님, 그때 당시에 집사님 지금 이제 목회하셔요, 그분이. 40일 중에 38일째 금식하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야,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식을 38일째 하니까 금식기도원이 있는데 그 금식기도원 옆으로 민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은 산 너머에, 양평이니까 얼마나 산이 많아요? 산 너머에 어느 집에서 어떤 밥에 어떤 반찬을 먹고 있다. 그 밥에 보리쌀이 몇 개 섞여 있다는 그 냄새로 다 알네. 사람이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놓으면은 보통은 요 하나 깔고 자잖아요. 그 금식 기도원이니까. 매트리스를 한 서너 장을 깔았어요. 이렇게 두껍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누워있으면 이 뼈가 바닥에 닿아서 아프대요. 너무 오래 금식을 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 이제 38일째 만나가지고 마지막 40일 다 끝내고 보식하는 데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런 기대를 했대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환상을 보고 뭐 능력을 받을 줄 알았대. 근데 그런 거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없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정말 다행이에요. 이 불광동에 가면은 금식 5인방, 40일 금식 5인방 맞나? 한 3인방이고 5인방이가 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5명이서 친구들이 금식 기도를 했대. 40일 금식 기도를 무슨 젊은 처녀 시절에. 근데 5명 중에 3명이 미쳐버렸대 지금. 뭐 너무 많이 환상 보고 너무 많이 뭐 음성 듣고 이러다가 미쳐가지고 그래도 교회는 잘 다닌대. 조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으로 예수를 알아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일순간이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알아가는 건 내가 광야에 들어가 있는데 그 광야에 내몰린 나처럼 예수도 내몰려서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은 뭘 깨닫냐면은 이 광야라는 환경보다 더 척박하고 더 정말 끔찍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뱀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너 뱀이야. 너 이제까지 한 일 다 고백해봐. 그래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내가 그랬다니까 쥐 잡아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너 전갈 불러가지고 전갈 네가 한 얘기 다 해봐. 네가 한 짓 다 해봐. 이렇게 전갈 독침 가지고 쏘고 다녔어.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쏘고 다녔잖아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게 광야에서 살아왔던 그 짐승들 다 하나씩 세워놓고 심판대에 세워놓으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나는 고귀하고 우아하게 나는 그 늑대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아름다운 사슴입니다. 뭐 이런 고백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누구시죠? 광야의 오늘 제목이 뭐 광야의 헬스장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라. 그리고 근육을 키워라. 근육을 키워서 이 세상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의 헬스장은 거꾸로예요. 거꾸로예요. 근육을 빼는 헬스장이에요. 거꾸로 헬스장이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돼야 돼요. 근육을 다 빼버려야 돼.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 근육과 나를 세우고 있는 그 뼈다귀조차를 다 깨버리고 다 빼버려야 돼요. 서 있을 수조차도 없게 만들어줘야 돼. 광야의 헬스장은 오히려 가면은 죽는 헬스장이에요. 살리는 헬스장이 아니고.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매 순간 참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셔요? 나만 광야로 내몰린 게 아니라 에크발로 예수님도 함께 내몰려서 성육신 하신 그분이시잖아요.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는 2000년 전에만 성육신 했어요? 그 성육신의 정체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나 혼자 광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광야에 내 정체가 폭로되고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비참함의 자리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지금 나라는 광야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말씀을 어디서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들으려면은 뭐 PhD, 신학 박사 이런 목사님들한테서 듣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정말 비참한 나의 그 존재를 확인할 때마다 그때마다 언젠가 읽었던 말씀, 언젠가 들었던 설교, 언젠가 들었던 찬양, 가사 이런 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지금 1장 11절에 있던 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걸 듣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광야에서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살아가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능력으로, 힘으로 절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함께 그냥 확 끌어안아가지고 가채대로 손잡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시려고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복음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폭로될 때마다 폭로시키고 폭로 당할 때마다 그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듣는 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참 놀라운 이러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 혼자 살아가면 너무 힘들겠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겠죠. 나 혼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주님. 이미 선악과 품고 스스로 주인이 돼서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의시되면서 어깨에 힘주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엔 그 뚜껑을 열어봤을 때 가면 속의 얼굴일 뿐이요, 그냥 쓴뿌리 상처 속에 숨겨진 컴플렉스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거 차라리 솔직하게 주님이 폭로시켜 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저 죄인 맞네요, 저 진짜 무가치한 인간이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네요,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될까요, 주님? 그래도 주님 나무라지 마시고 우리 그저 끝까지 품고 아버지 손잡아서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음 아프고 힘들 때마다 먼저 광야를 걸어가신 그 예수님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고,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 광야에서 나 되어서 나와 함께 지금 이 역사를 살아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